11월 둘째 주일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옛날과 지금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에는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나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나는 누구인가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멀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즉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불가능하게 된 그 하나됨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들을 이 아침에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요, 걱정거리는 여전히 걱정거리인데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외부에서 무언가 나에게 얻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새 집을 샀다고 합시다. 처음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 새 집의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금세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은 새 차를 얻었습니다. 아주 차를 운전할 때마다 그 새 차의 냄새 있지요. 그 냄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은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법조문, 여기에 나오는 법조문은 모세오경을 말하지요.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은 없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이 활동하지 않게, 작동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우리 중에 아마 대부분 다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저로부터 시작하여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율법에 의하면 돌에 여러 번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한 번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죽고, 성령 하나님으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들, 이 영생을 지금 받은 우리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17절 18절에는 평안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먼 데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즉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옛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던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들은 나는 나그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나그네라는 것은 관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관심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늘 관심 갖고 지켜보십니다. 또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시민 어떠한 무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속한 무리입니다. 그 무리와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20절 왜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되었는지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역경이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아마 몇십 년 못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모든 형편과 처지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은 아무리 길어도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영생은 어떠합니까? 영원합니다.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셀 수 없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기쁨을 받아놓고 그 몇십 년도 가지 않는 그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힘을 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감사하고 불평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오늘 21,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감사한데 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더욱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 22절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언제 완공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저 하늘나라의 집이 쫙 지어지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날이 언제인고 하니 여러분이 죽는 날,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 그 집이 완공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 있는 집은
세상 집과는 다릅니다. 길이요 황금이래요. 여러분, 그런 집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온갖 보화가 그 집에 가득하대요. 청보석, 홍보석, 녹보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보석보다 더 진귀한 것들이 여러분 집에 가득하대요. 이 집에 들어가는 날 우리는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 너무 슬퍼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 영원한, 그 정말로 휘황찬란한 그 거룩하고 기쁨이 가득한 집으로 이사 가는데, 우리 이삿날 뭐 하죠? 한국에서는요, 떡해서 이렇게 돌리지요.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택에서 교회 오는데 거리 풍경이 매일매일 달라져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있던 건물이 무너지고 새로운 건물이 생기는데 하루가 다르게 건물들이 막 쭉쭉 올라가요. 교회 지금 여기 주변에도 아파트를 짓고 주택을 짓는데 일주일 되면 없던 건물이 생겨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주변에 집들이 지어져 가는 것만 보아도 참 놀랍고 대단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 백성으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하여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저 집을 지을 때 되면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나고 불편스럽지요. 왜냐하면 집을 짓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때로는 얼굴 찌푸리는 분들도 계시지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 그래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다 완성되고 나면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성전 삼아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는 옛날이 더 좋았어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옛날 나 잘 나가던 때, 옛날 힘이 있었을 때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이 좋으느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어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천국 집으로 이사갈 날이 하루 가까워졌으니까요. 어제보다 훨씬 더 좋은 날입니다. 내일이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졌으니까요. 거기에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운 기쁨과 평안 있는 집입니다. 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시며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 받지도 못했습니다. 약속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미래는 이제 영원한 저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과거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도 없던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또한 앞으로 주님 오셔서 나를 영원한 저 나라에 데리고 가실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여전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